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늘 온전함을 구하고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함이 세상의 구함이 아니라 의의 구함, 하늘의 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또 생각과 영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의 질문으로 바꾸어서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을 위해서 급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은혜로 부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무엇을 구하시겠는지요? 이미 말씀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말씀 중에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며 또 무엇을 따라 구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 32절인데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는데 제자 둘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앞에 어제 말씀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전토를, 그러니까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하고 현세에서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요,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또 겁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금 상식적으로요, 그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길을 계속 가게 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어서 계속 가도록 하시겠는지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이때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하시겠는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맞고 위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듣길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두렵고 더 겁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것 다 버려두고 내 것 다 포기하고 온 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멈추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더 두렵게 하고 더 겁나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혹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잡히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시기 위함이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그 말씀의 성취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말씀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예루살렘의 뜻은 샬롬의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완전함은 말씀이 완전히 성취됨을 의미한다고 나누었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원래의 뜻을 다 반영해서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해 본다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땅, 말씀이 완전히 완성되는 땅,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시기 위함이지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말씀이 성취되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 없고 고통 없고 그런 거 없이 살고 싶은데 아무리 말씀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고난과 고통이 있으니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 길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때 만약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제자들은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삶, 아픔이 없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원한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완성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샬롬의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삶 또한 바로 그 삶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이 완성되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말씀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바로 샬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좀 묵상해 보지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34절 끝부분에서요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이 부분에서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체자이십니다. 그럼 바로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였다면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완전하고도 완벽한 응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38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어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때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해 주셨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혹시 이 말 아닐지요? 사실 조금만 따져본다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건강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있는데 건강을 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직장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그것을 구하고 있긴 한데 왜 구하는지, 왜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세상이 남들이 구하니까 함께 구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들이 구하는 것을 보며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르고 의미 없이 그냥 세상이 구하니까, 저들이 구하니까 나도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그것을 구하긴 구하는데 내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구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점검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왜 필요해서 왜 구하고 계신지요. 또 하나,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알고 구하고 계신 건지요. 만약 우리가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일하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분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또 어떻게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시고, 또 하나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의미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좌편과 우편을 달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가 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할 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할 것은 좌편과 우편, 그런 높은 자리와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시고 있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음을 구해야 되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한다. 곧 온전한 그 잔과 세례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좌편과 우편이 아니라 그 예수님 받으신 잔을,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우리도 원하고 우리도 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 오래전에 나누게 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잔, 그 잔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잔의 물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리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할 것을 왜 구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과 세례이다. 너희의 죄를 씻는 죄사함의 세례를 구해야 하고, 그 삶을 끊임없이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죄사함의 세례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밤늦게 기적을 행해달라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해 주시는 대신에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동일하게 이 장면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니고데모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오직 물과 오직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셔야 하겠습니까? 물과 성령입니다. 뇌의 죄를 씻어내는 그 죄사함의 세례,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뜻으로만 채워주시는 성령,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걸음이 말씀이 성취되는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축복하기는 우리의 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 걸음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이 세상의 안정과 그 성공을 구하는 걸음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따라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가 온전한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안정과 아버지 나의 삶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 주의 성함의 그 성령과 세례를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것을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가 안정과 성공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예루살렘의 삶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안정과 성공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